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덧붙이면은 금년부터는 달력에 그 성경 읽기 표가 없어가지고요. 주보에 나갈 겁니다. 매월 1월 달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 할 테니까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성경을 사랑하시고 많이 가까이 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년 처음 설교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또 가야 될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때 말씀입니다. 사실 포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모든 것들이 구속되는 겁니다. 자유는 유보되어지고 살고 죽는 것도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눕고 또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전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포로입니다. 치욕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자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지도자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그리고 왕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결과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도자들과 왕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때 소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 소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왕의 음식을 정말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죠. 그 진미를 그리고 왕이 마시는 음료를 포도주를 주었지만은 자기는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를 가져다 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첫째가 7절에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환관장이. 본래의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 무슨 얘기냐고요. 이 말은 우리의 본래 이름을 찾아야 된다. 우리의 본래 이름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 환관장이 고친 이름을 보세요. 자,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아사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부 하나님이에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환관장이 바꿔놓은 이름은 하나님을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 빼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뭐냐? 벨드사살, 벨은 내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사드락, 월신을 경배할지어다. 메삭, 포도주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다. 아벳느고, 나부신의 종이다. 하나님 없어요. 다 우상에게, 이방에게, 우상의 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뭐 대단하냐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름 하나 바뀌면 인생의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네. 다 바뀌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666 이름을 받을 것이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을 것이냐. 앞으로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결정문으로 등장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일생 평생 섬긴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를 따르고 귀신을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결국은 그 따라다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사상. 내용은 좋죠. 공산, 같이 먹고 살자. 다 평등하게 먹고 살자. 평등을 외치지만 평등이 없잖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김일적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대학교 보냈더니 대학교 가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부하고 그거 연구하고 앉았고. 여러분들 거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심겨져 있는 것 같은데 흔들어 버린 거예요. 뿌리가 흔들렸어요. 그럼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 봄에 가면 싹이 안 나요. 이거 안 납니다.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바벨론 우상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이름은 멀쩡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러니 여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환관장이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방인 왕 다리오까지, 메대 왕 다리오까지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안 불러요. 계속 천국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긴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호니카오, 성도, 이긴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뜻을 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간 그 다니엘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 때에도 총리가 되고 바사왕 고레스 때도 총리가 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일만 있으면 다니엘에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왕이 꾼 환상과 꿈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풀어줘야만 알아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조금 청소년 되니까 변질되고 성인 되니까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소년 어린 다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뜻이 그대로 갑니다. 자, 장성한 다니엘은 그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다리오가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의 큰 나라를 120도로 나누죠. 그리고 한 도마다 도지사처럼 방백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그 120명 중에 3명을 우리나라 과거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던 것처럼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120명의 전국의 도를 다스리게 만들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총리 하나를 세워서 또 전체를 다스려 확실하게 다리오에게 모든 것이 모여지도록 중앙 집권식으로 나라의 체제를 세웁니다. 그때 다리오는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120명의 총리 중에 3명, 120명의 방백 중에 총리 3명이요. 총리 3명 중에도 으뜸으로 세워놓고 전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왕이 마음을 먹어요. 그때 120명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다니엘이 펼친 국사에 허물이 있는가, 틈이 있는가, 그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다니엘이 해놓은 공적인 일에, 국사에 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소할 틈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런 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니엘의 개인적 허물을 들추기를 시작합니다. 신상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뜻을 정하고 그렇게 쭉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허물이 있지를 않아요. 충성됨을 찾아봐도 왕에게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는 거예요. 공적으로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없고 다니엘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꾸미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의 신앙을 통해서 틈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 흠을 잡으려고도 없으니까 고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마치 오늘 이 시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다가 허물을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법에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이 법은 금령이다. 금령, 금했다, 금한 법이다.
바꿀 수 없다. 절대 바꿀 수 없다. 첫째, 변개할 수도 없고, 내용을 변개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을 고칠 수도 없다. 왕도 안 된다. 기가 막힙니다. 이 법에 걸리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돼. 재판할 것도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자굴이다. 악한 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법. 120명의 방백들이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숫자로. 그러니까 왕도 그게 싫지만은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놨어요. 30일. 아주 편들어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다니엘은 이 조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또한 그것이 금령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왕도 바꿀 수 없어요. 악한 법이 앞으로 실행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선포와 더불어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을, 실행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일생을 살아온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예 아가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지만은 다니엘은 세상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으나 세상을 향해서는 다니엘은 무릎을 세웁니다. 얼마 전 이런 뉴스가 잠깐 떴어요. 소방공무원이 2명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공무원에서 파면당했어요. 해임당했어요. 방역의 지시를 어겼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5명씩 모이지 말라고 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방역으로 몰아가면서도 자기네들은 수십 명이 모여서 식당에서 식당마다 3명, 4명씩 나눠 앉고 우리 5명 이상 모인 적 없다. 완벽한 대로라.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놓고 거기서 축하를 하면서 브라보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속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세상에서는 잘렸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렸지만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안 잘렸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분들의 이름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도리어 더 대문자로 커다랗게 짙게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이름, 세상을 이긴 자라는 이름이잖아요. 성도,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이잖아요. 그걸 이분들은 끝까지 지킨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120명, 차별금지법을 자기 이름으로 발의하고 그걸 찬성하고 있는 180명, 우리나라에 성경은 그 본인들을, 왕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거짓말로 고소한 자들을 그들이 죄에 있든다, 그들과 그들의 부인과 그들의 자식까지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집어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몸뚱아리가 굴 속에 떨어지는데 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들어 그들의 몸을 움키고 찢고 삼켰다. 다니엘서 6장 2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긴 자요, 호니카오, 이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에 합당하게, 이 이름에 맞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기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은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감독하는 자들이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은 진미와 포도주였어요. 왕의 입맛에 맞게 조리하고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이거 저거 온갖 것 집어넣어서 왕의 입맛에 맞게, 왕의 진미니까 왕이 먹는 음식. 그러나 이 왕의 음식은 맛이 있고 좋을지 몰라도, 영양가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더럽히는 거다. 뭘? 육신을? 육신도 더럽힐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신앙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음식은 뭐냐? 채식과 물이에요. 채식은 채소란 뜻인데 채식과 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입니다. 무엇인가를 섞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리하고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창조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걸 열흘을 먹어요. 그런데 왕의 아름다운 요리를 먹은 소년들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채식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기름진 거예요.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을 건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채소와 물만 마실 거냐? 이건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채식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채식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가 하나님이요.
양은 뭐예요? 성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우리들이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푸른 풀은 양이 먹는 양식이야. 음식이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채식이, 채소, 말씀. 채소에는 엽록체가 있어서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푸른 채소예요. 그래서 채소의 원어를 보면은 오라흐라 그래요. 오라흐. 근데 이 오라흐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올이란 말에서 왔어요. 올. 이 올이란 말이 빛나게 하다, 또는 밝게 하다, 또는 밝아지다, 또는 시력이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전을 보니까 올이란 말이. 그럼 이거에 바로 뭐냐면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처럼 영적 시력이, 영적인 눈의 시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시력이 회복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올이라는 말.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보다 더 나았다. 이렇게 나와. 더 나았다. 한눈에도 확연히 표시가 났다 그러니. 왕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은 거칠하다면 이쪽은 반질반질한 거죠. 이쪽은 흐리멍텅하다면 이쪽은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한눈에도 뭐가 더 좋은지를 열흘 만에 판가름이 났다. 열흘 후의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채소만 먹으면 이렇게 된다? 물론 육적으로도 채소 먹으면 건강하고 좋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고 이 상황을 앞으로 남은 1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여 이기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야죠. 푸른 초장으로 가야죠. 목초지로 가야죠. 목장, 목초지로 가야죠. 초장,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먹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음식 먹고 살아갑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두 공무원도, 소방공무원도 말씀 먹으려고 교회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 먹으러 교회 갔다고 해임시키고 잘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서 잘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방역 그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명씩 따로 앉았으니까 방역규칙 안 어긴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도 각 방마다 5명씩, 5명씩, 4명씩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말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아요, 지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얘기는 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도 하고 말씀을 말하기도 하라는 얘기. 이 입은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 가지 축복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축복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물의 영적인 의미. 여기 12절에 그랬잖아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니. 보자. 다니엘은 채식과 물을 먹었어요. 좀 아까 채식을 말씀으로 생각해 봤죠? 그러면 물은 뭘까? 무엇일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뭐예요? 생수가 뭐예요? 성령. 물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씻는다. 물로 씻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성령. 그럼 아까 채식은 말씀으로 봤으니까 여기서는 성령으로 보겠다. 적용적. 채소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양식. 그러면 물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육의 사람은 밥 먹고 물 마시는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밥도 좋은 밥, 물도 좋은 물. 영의 사람은 말씀 먹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건 틀림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초대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처럼 물을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있었죠. 다툼이 있고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이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 만나고 히브리파 사람 만나서 이해시키고 사정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해서 합의문 만들고 발표하고 아니 그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뭐를 했느냐?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니엘의 음식에서도 말씀과 성령이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도 구름기둥은 말씀이에요. 불기둥은 성령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생수가 반석에서 흘러나잖아요. 그것도 만나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줄 말씀이요. 생수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광야길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엘리야. 모세는 사역이 전부 말씀하고 관련돼요. 말씀하고. 십계명도 말씀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것도 말씀이에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도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나중에는 불성거와 불병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전부 말씀이에요.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 땅에 모세의 흔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흔적이 없어요. 둘 다 결론은 끝이 똑같아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나니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불로 죄를 다 태웁니다. 물로 죄를 씻어버립니다. 그 얘기합니다. 세례. 종말의 두 증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모세는 물을 변하여 피가 만드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령 7명을 얘기해요. 그죠? 7명. 그리고 끄트머리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말씀 얘기해요. 그 가운데 7년 대환란 가운데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지키고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자들, 멜레크, 하늘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저는 그 두 분의 공무원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 죄 많고 부족하고 약한 이 종의 마음도 흔들어 놨는데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제2의 스테판 같아요. 스테판 집사님 같아요. 이들이야말로 스데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푸니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비진리를 말하고 있고 거짓 영을 세상이 따라가고 다른 타락한 교회들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